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주님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는 것 그리고 나가서 행하는 것, 이 둘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주시거든요. 믿음과 행함이죠. 물론 이제 더 크게 보면은 믿음 속에 행함까지 다 포함되지만은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바깥에 있는 모든 것, 어떤 현상들을 보고 듣고 그것을 믿어서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행함은 내 안에 믿어진 것들을 바깥으로 표현하여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행함, 보통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어떤 그룹들, 기독교 단체들, 기독교 NGO 등에서 그 행함을 통해서 많은 구제를 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방송에서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의 좀 열악한 지역의 어린 아동들, 굶주리고 상처가 있어도 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 기독교 연예인들을 동반시켜 현장 취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많이 단체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또 단체들은 물이 나오지 않는 아프리카 지역에 찾아가서 그 우물을 파주는 그러한 또 NGO도 있고, 또 세네갈 등지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농업의 좀 전문가가 들어가서 살면서 우리나라 농사를 가르치는 거죠. 상상도 못했던, 더디지만은 이제 수확을 하는 것을 보고 또 수루를 만들어서 신기한, 정말 메마른 황야를 곡식이 나는 땅으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끔 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가, 기독교 단체가 있는가 하면은 기독교 단체가 아닌데도 행함을 매우 강조하고 실천하는 사회 그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빠진 행함이 사회에서는 행함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사람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이러한 단체들이 정치와 이렇게 결부되어서 정치적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기독교에서 이렇게 벗어난 어떤 단체들이 행함을 통해서 또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또는 어떤 구제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이단 이렇게 정죄하지만은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는 행함은 매우 위험하다 보는 거죠. 좋은 것이지만은 사회적으로 좋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가는 데는 좀 위험하다 보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또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등장하는 율법사도 그러한 종류인데요. 물론 행함이 빠진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볼 수 있는가 하면 결론적으로는 아니죠.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믿음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직접적으로 어떤 나를 움직이는 명령으로 들려오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온전한 믿음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믿음과 행함이 항상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면서 부르고 나를 따르는 자마다 다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여 할 때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뒤에 행함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행함이 없는 자들을 주께서는 매우 경계하시는 거죠. 오늘 이제 율법사가 등장하는데요. 단순하게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에 더 보겠죠. 뭐 랍비까지는 이르지 않았어도 율법사니까 율법에 좀 정통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주님께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떠한 행함이 있어야 어떠한 종류의 것을 행해야 나에게 영생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정말 몰라서 묻는 것보다는 예수를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율법적 행함과 다른 대답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정죄하여 올가미를 씌워서 이제 예수를 매장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죠. 예수께 접근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질문을 하고 골탕 먹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떠한 행함이 있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행함이 있어야만 의롭다함을 받고 행함이 있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적으로. 근데 율법은 10계명에서 출발하잖아요. 10계명. 10계명은 이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10계명 말고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계명이 또 있고 그것과 함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부터 시작해서 쭉 그것을 계산해서 613개의 명령적인 율법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죠.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랍비들이 해석을 해내서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조항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계명이 몇 가지인지도 몰라요. 뭐 2만, 3만, 뭐 5만까지도 막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율법자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 조항 중에서 어떤 조항들을 행해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의도도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반대로 물으시잖아요. 물으시면서 너의 생각에는 어떠냐? 너는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배웠나이다.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배웠습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칭찬하시겠죠. 왜냐하면 묻는 질문에 100% 완벽한 대답을 했으니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말이 옳다 이거예요. 옳지만은 너는 네가 깨달아서 옳다고 생각한 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듣고 깨달아 옳다라고 생각한 것을, 그것을 옳은 것을 행하는 것까지가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예수께서 해석을 하신 거예요. 물론 또 크게 얘기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것,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에서도 행함으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냐? 잘 모르니까 그냥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거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구체적인 말씀들이 이 신약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많이 있고 그것을 적용시키는데 도와준 책들이 이제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라든지 베드로, 또 전 후서라든지 야고보서,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 주님의 귀한 말씀들 하나하나가 과연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내 이해력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럼 성령의 감동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외부에서 딱 때리는 거예요. 무엇을 때리냐면 내 영혼을 때리는 거예요. 팍 때리는 거예요. 팍 느껴지는 거죠. 그럼 어떤 구체적인 물질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그래서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내 영혼을 딱 때리고 두드리는 그 감동과 내가 이렇게 막 내 감정적으로 막 그렇구나 하고 내 감정적으로 고백하는 것과는 다른데 분별하기가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막 갑자기 깊이 떠오르는 것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라고 주장하고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개척교회 같은 데서, 조그만 교회에서는 초창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막 자기가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막 확신이 든 것을 마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면서 막 휘어잡고, 때로는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들이 좀 연약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들까지도 막 휘어잡고 흔들어 버리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은 말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형용할 수는 없지만,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배운 학문적인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열심히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성령께서 마치 내 머리를 뭔가 두드리듯이 내 영혼을 탁 치는, 그것을 영적인 어떤 감각이라면 이상하지만 영적인 어떤 체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렇게 공부해도 깨달아지지 않던 부분이 다른 시각으로 이것이 갑자기 해석이 되면서 확 믿어지는 거죠. 천지창조부터 막히죠. 많이 막혀요. 어떻게
말로 창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로 빛이 있으라 말한다고 빛이 있어지는가? 여기서부터 막혀버리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막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과학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고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분야로도 그것을 설명해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피 흘린 것이 왜 우리의 구원이 되냐? 피 흘린 것이 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되느냐?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서 그 중심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보면 피비린내가 진동하거든요. 솔로몬의 1000번제, 어떤 분은 뭐 하루에 한 마리씩 1000번 드렸다는 분도 있지만은 성경에는 1000마리를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큰 단이 그 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산당에. 상상을 해보세요. 목을 다 쳐내는 것인데 피가 막 짐승의 피가 그 1000마리에 가까운 양이 다 죽어 피비린내 나면 피바다거든요. 비린내 나고 비가 약한 사람들은 그냥 쓰러집니다. 저 같은 사람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통제가 안 돼. 피비린내를 맡으면 그냥 휙 돌면서 현기증 나고 그냥 쓰러져 버려요. 헌혈도 잘 못했던 이유가 헌혈하는데 내 피 보고도 정신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참혹한 어떤 살인 현장 같은데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아무리 그 형사라고 해도 초보들은 보고 막 구역질 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들었던 제사는 다 감각적으로 얘기하면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거든요. 다 짐승을 잡아요. 계속해서 짐승을 쳐내는 거예요. 목을 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 악취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한 참혹하고 피비린내 나고 참혹한 그 현장이 제사 현장인데 예수님이 그러한 현장,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력, 자기 경험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새신자들이 왔다고 해서 그날부터 믿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신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죠. 가르쳐주면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이해가 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팍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정말 믿어지고 팍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믿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다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데 이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만 있고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이것을 꺼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꺼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가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네 말이 옳아. 정답이야. 너의 지식으로 옳게 말했어.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대로 왜 행동하지 않느냐? 그렇게 행동하라라고 물었어요. 그때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오늘 2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내가 이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하여 내가 도와줘야만, 곧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충분히 내가 그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이제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준 거예요. 잘 알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표를 썼는데 예루살렘은 이 지상에서 800m 이상의 높이에 있는 도시예요. 여리고는 지상에서 밑으로 250m 내려가는 도시예요. 그 지중해
바다보다도 더 낮은 곳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합하면 한 1000m가 넘는 그런 그 높낮이가 있고 또 한 예루살렘에서 29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험해요. 이게 내리막길이고 또 올라갈 때 오르막길이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험해요. 사람들이 잘 안전하게 다닐 수 없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래서 강도들이 항상 많고 항상 도적질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고 제사장, 여기 레위인 나오지만은 그들의 집이 예루살렘 시내에 있으면 좋지만은 외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께 성막에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려면은 반드시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이 길을 통과해야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봉사할 수 있고 끝나면 집으로 가기 전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강도가 자주 나타나는 길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다니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한 거잖아요. 다 뺏기고. 왜 돈만 뺏어가지고 왜 사람을 때려? 엄청나게 때려서 이 사람이 거반 죽을 지경으로 막 맞은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제사장 한 사람이 딱 나타나죠. 제사장 레위인들은 종교인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좀 율법에서 속되다, 더럽다고 얘기한 것들을 만지거나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이 강도 만난 사람에서 피가 흘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손을 대면은 이 사람들은 부정을 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일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가는 중에 만난 거라 이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섬김의 봉사가 끝나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만났으나 여기 딱 만나니까 피해서 가잖아요. 항상 종교적인 압박이 커요. 부담이 크니까 부정한 것을 조금 피해서 가려고 도망가는 거죠. 이렇게. 레위인도.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냥 자기들의 어떤 유대교 성전 이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들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강제적으로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다른 원주민들과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혼인시켜 갖고 오랫동안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지 못했고 다른 데서 또 혼합된 사람을 이스라엘로 옮겨다가 이스라엘 거주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야곱의 혈통이다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북쪽에 몰려 있는데 그게 혼합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북쪽 이스라엘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당한 다음에 다른 민족들과 혼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혼합된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다른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민족들이 사마리아 민족이에요.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이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고 유대가 제일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유대 예루살렘 베들레헴 금방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일 때문에 갈릴리에 갈 수도 있거든요. 가려면은 반드시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만 돼요. 그런데 거치질 않아요. 왜? 이 땅은 더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은 부정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가로지르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빠르게 가면 좋은데 오른쪽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서 간다 이거예요. 올 때도 돌아서 오니까 얼마나 시간이 3배, 4배 더 걸리는 거죠. 이렇게 싫어하고 정말 가증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딱 등장했는데 반전, 예수님이 말씀할 때 반전이 일어났어요. 유대인, 듣는 사람 유대인들인데 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제사장도 피해서 갔고 레위인도 피해서 갔지만은 너희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가서 31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34절 보면은 34절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만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가 더 멀리 피해서 갔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부러 가까이 갔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가 아끼는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서 소독해주고 치료해주고 자기가 타야 될 짐승을 태우고 자기가 끌고 주막에 가서 그 주인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 돈으로 이 사람을 잘 보살펴달라. 만약에 모자라면 내가 다시 이곳을 되돌아와야 되는데 항상 다니는 길인 게 안면 있지 않느냐. 내가 더 돈을 주겠다 하면서 돌봐달라고 해요.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율법사 네가 생각하기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대답하는데 얘기를 안 하죠. 사마리아 말을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사마리아 사람 했다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해야 맞잖아요. 대답 안 하죠. 얼마나 이 사람이 외식에 쩔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번에도 정답이에요. 이 사람은 답은 잘 맞춰요. 주께서 또 두 번째 뭐라고 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답이에요. 정답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의 믿음은 지식적으로는 거의 100점에 맞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안다고 믿음이냐? 주님께서 보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알기는 아는데 그 아는 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답은 뭐예요? 네가 알고 있는 대로 가서 행하라. 이것이거든요. 이것은 이 율법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해 왔습니까? 또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한다고 자부해 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의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옳다라고 인정해줘.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해주면서 네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렇게 가서 행해야지.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뭔가, 물론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지식이 돼야 되겠죠. 영적 지식이 되든 또 인간적인 지식이 되든 지식이 돼서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은, 그것을 깨달았다면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아는 것도 있고,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영적으로 아는 지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